안녕하십니까. 에스겔서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에스겔 6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앞으로 강의에서 분량은 조금 줄이고 시간도 한 편당 시간을 조금씩 줄이면서 하는 게 좀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좀 사족 같은 얘기이지만은 간략히 하자면은 이 강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한 편의 강의가 길게 되면 듣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 청자들 입장에서 볼 때 주의력이 쭉 그 최고의 상태로 유지되기가 힘들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50분하고 강의는 마치는 게 일반적인데, 물론 그거는 대학 강의든지 무슨 일반 강의든지 마찬가지로 근데 1시간 이상 넘어가야 되면 조금 힘들다 그런 생각이 들고, 물론 저희 입장에서는 짧게 해서 여러 번 올리거나 길게 해서 적게 올리거나 그 횟수를 줄이거나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청자들의 입장을 고려할 때는 짧게 하는 것이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6장 1절부터 보면,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하시더라. 이제 내 얼굴을 이스라엘의 산들을 향하여 두고 그들에 대해 예언하려 말하라. 너희 이스라엘의 산들아, 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주 하나님이 산들과 작은 산들과 간들과 골짜기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나 곧 내가 칼을 너희 위에 가져와서 너희의 산당들을 멸하리라. 그리하면 너희 제단들이 황폐케 되고 너희 형상들이 부서지리라. 또 내가 너희의 살해된 자들을 너희의 우상들 앞에 던지리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시체들을 그들의 우상들 앞에 두고 너희 뼈들을 너희 제단들 주위에 흩어버리리라. 너희의 거하는 모든 처소들에서 그 성읍들이 황폐케 되고 산당들이 폐허가 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케 되고 폐허가 될 것이요 너희 우상들이 부서지고 끝날 것이며 너희 형상들이 잘려질 것이요 너희 손으로 만든 것들도 폐하여 지리라. 살해된 자가 너희 가운데서 쓰러질 것이요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주인 줄을 알리라. 자, 이것은 역사적으로 일단 적용해야 되겠지만 유언적인 의미는 그 후에 살펴볼 것입니다. 자, 이런 유대인들이 흩어지는 사건, 유대인들과 그 땅에 임하는 심판, 그 사건은 이미 역사적으로 일어났고 기록되었고 그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실입니다. 물론 거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도 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우리는 여기서 미래에 있을 일들을 좀 더 보고자 하는 것이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흩어진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위 말해서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하는 흩어짐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7절에서 말씀하다시피 그 남은 자들이 있어요. 흩어진 자들은 유대인들 가운데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이요. 그들은 누구에게 가서 자기들의 처지를 이야기할 것입니까? 이방인들에게 가서 이야기하게 되죠. 그럼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이 이렇게 비참한 그 흩어짐과 그 왕국이 멸망하는 이 사건을 이방인들에게 알려주면 이방인들은 거기서 교훈을 얻어야겠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선별하신 민족인데, 그래서 특별히 신정국가로 택하시기까지 하였는데 그들이 멸망했던 이유는 무엇이며 그 멸망의 결과, 심판의 결과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그런 것들을 이방인들은 교훈으로 삼을 수 있다. 실제 그것을 교훈으로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방인들 자체뿐만 아니라 교회에게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배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교회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신실함 때문에 박해를 당하기도 했었지만은 또 배교 때문에 심판을 겪기도 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일들은 그 죄에 대한 심판도 있고 또 세상으로도 받는, 신앙으로 인해 받는 박해도 섞여져 있는 것이요. 근데
그것과 박해를 받는 것과 심판을 어떻게 구분하겠냐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명백한 증거를 주셔야지 알 수가 있죠. 그 증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상을 소상하게 밝혀주시고 너희가 이러한 죄들 때문에 어떤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고 선지자를 통해서 고지해 주시면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우리에게 이러한 재앙이 임했다 하는 것을 거기서 알 수가 있는 것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이런 그 이사야나 이런 책들을 통해서 자기 민족이 왜 온 나라에 흩어져서 세상에서 고생을 했어야 되는지 또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자기들에게 쓰여진 이 책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요. 그 에스겔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되는가? 교회는 우리가 이걸 직접 받은 것은 아니죠. 유대인에 대한 것이니까. 그러면 우리한테 적용되는 말씀들은 어디에 있죠? 물론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지만 그러한 말씀들, 배교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남겼지만은 특별히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교회의 역사적인 전개 과정과 배교와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서 잘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거를 다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이 교회의 심판과 배교와 심판과 또는 그 결말에 대한 이야기들이 거기 나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너희가 나라들 속으로 흩어질 때 내가 남은 자를 남기리니 너희에게는 이런 민족들 가운데서 칼을 피할 자들이 있으리라. 너희 중 피한 자들은 그들이 잡혀 끌려간 민족들 가운데서 나를 기억하니 이는 내게서 떠나간 그들의 음탕한 마음과 그들이 우상들을 쫓아 음행하는 그들의 눈으로 인하여 내가 상심하였음이라. 그들은 그들의 모든 가증함 속에서 그들이 범한 악에 대하여 자신들을 혐오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은 내가 주인 것과 내가 그들에게 이 재앙을 내리리라고 헛되이 말하지 아니하였음을 알게 되리라. 자, 분명히 8절에서는 나라들 속으로 흩어진다 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라들 속이라 했을 때 이거는 단순히 중동, 중근동 지방의 그런 나라들에 흩어진다 하는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 더 크게 말씀한 것이요. 심지어는 아메리카 대륙으로 흩어지고 세계 만방으로 아시아로 중국으로 온 사방으로 흩어진 걸 다 얘기하는 것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남은 자를 남긴다 했어요. 그래서 남은 자에 대한 개념, 유대인의 남은 자 개념이 성경에서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은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쭉 좀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에스겔 14장 22절. 그러나 보라 거기에는 끌려 나올 남은 자가 있으니 아들들과 딸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그러면 너희가 그들의 행위와 행동을 보게 되고 또 너희는 내가 예루살렘에 가져온 재앙과 내가 그 땅에 가져온 모든 일에 관하여 위로를 받게 되리라. 자, 유대인의 남은 자들, 그 첫 번째 남은 자들이 바로 AD가 아니라 그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그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왔던 그 유대인들이죠. 거기서 그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이제 더 이상 그 산당에서 우상 섬기는 그런 카나안 우상을 섬기는 짓들은 안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배교에서 좀 치유를 받았다고 볼 수가 있죠. 물론 완전히 돌이킨 건 아니지만 그 전 세대보다는 더 선한 세대가 나타난 것이요. 그래서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런 역사적인 맥락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구약시대 당시에 포로기 이후의 사건들을 말씀하죠. 이제 거기서 남은 자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구약시대에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세대, 그 자들. 그리고 스파냐서 2장 9절과 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스파냐서 2장 9절. 그러므로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거니와 실로 모압은
소돔과 같이 될 것이요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이 되리니 곧 쇠기풀들이 자라고 소금 구덩이들이 되며 영속적인 폐허가 되리라. 내 백성의 잔류자가 그들을 약탈하며 내 백성의 남은 자가 그들을 차지하리라. 자, 이것은 어떤 구약시대의 상황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7년 대환란 끝에 있을 재림 때 있을 사건인데, 이제 유대인들을 괴롭혔던 아랍인들이 다 쫓겨나고 거기에 대환란 때 남은 유대인들이 와서 살게 된다. 그들의 그 이방인들의 유업을 유대인 남은 자들이 차지한다는 그 앞으로 있을 사건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은 다르죠. 앞서 보았던 에스겔 14장의 그 남은 자들과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그리고 또 스바냐 3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남은 자는 죄악을 행치 아니할 것이요 거짓말도 아니하며 그들의 입에서 속이는 혀도 찾아볼 수 없으리니 이는 그들이 먹으며 누울 것이나 아무도 그들을 두렵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 남은 자들도 천년왕국과 관련되는 그 남은 자들이요, 재림이죠. 이게 쓰지 않으면서 하니까는 여러분이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좀 써놓고, 에스겔서 14장 22절 처음 얘기했었고, 스파냐서 2장 9절 3장 13절, 그리고 이제 요엘 2장 32절 보는데, 2장 32절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해냄을 받으리니 이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구해냄이 있을 것이요 남은 자를 주께서 부르실 것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그냥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그 뜻에서 말하는 이 신약 교리가 아니죠.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죠. 그리고 대화란 끝에 되면 어떤 사람들이 거기서 주를 부르죠. 바로 아브라함, 야곱, 이삭, 야곱의 자손인 실질적인 그 주씨들이 거기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호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요. 자, 이 남은 자의 개념이 그렇게 잡히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남은 자는 유대인들 가운데서 환란 끝에 살아남은 자들이요. 이렇게 쭉 보면은 다 있는데 시간적으로 다 볼 수가 있을까? 등등등으로 쭉 갈 수가 있는데 하나만 더 볼까 합니다. 하나만 더. 이사야서 37장 31절. 유다 집에서 피하는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며 피하는 자들이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주의 열성이 이것을 행하리라.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이거는 어떤 역사적인 적용이 아니라 예언적이죠. 환란 끝에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스가랴서에 나오지만 그 포위하고 멸하려고 하는데 주님이 오셔서 예루살렘과 그 거민을 구출하신다는 그 예언적인 장면에서 말씀한 것이에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하나를 제외하고는 다 비슷비슷한 얘기예요. 그리고 에스겔 14장 22절 그 경우조차도 그것도 실제로는 앞으로 있을 사건을 예표로 하고 있다 보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 대환란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성경을 자연스럽게 해석하는 것이지, 이런 사건들을 예언과 대환란과 연관시키지 못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성경의 진수를 알 수가 없죠. 교리적으로 무지하게 되죠. 여기서 어떤 다른 생활이나 어떤 기도 생활이나 그런 교훈을 얻는다 할지라도 교리를 빠뜨리게 되면 핵심적인 메시지를 못 얻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경을 읽으나 안 읽으나 사실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내가 이 구절을 읽어서 무엇을 확실히 얻어냈다 하는 기준은 어떤 교리를 정립했다, 교리를 확인하고 그 교리를 내가 받아들였다 하는 것에 있는 것이지, 교리가 빠져버리면은 그거는 성경을 건성으로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는 그렇고 피한 자들, 남은 자들 이렇게 했고 11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11절부터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손으로 치고 발로 구르며 말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악한 가증함으로 인하여 슬프도다. 그들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쓰러질 것이라. 먼데 있는 자는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요 가까이 있는 자는 칼에 쓰러질 것이며 남아있어 포위당한 자는 기근으로 죽을 것이라. 이같이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이루리라. 그들이 살해된 자들이 그들 제단 주위의 우상들 사이에 모든 높은 언덕 위에 모든 산 정상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모든 상수의 나무 아래 그들이 자기들이 모든 우상들에게 분향하는 곳에 있을 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리라.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그들 위에 펴서 그 땅을 황폐케 하리니 정녕 그들이 모든 거주지에서 디블랏을 향한 광야보다도 더 황폐케 하리라. 그리하면 그들은 내가 주인 줄 알리라. 내가 주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행하심에 있어서 항상 목적이 있다라는 얘기죠. 소돔 같은 경우에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지경들은 어떻게 말하셨죠? 거기서 구제받은 사람은 의인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밖에는 없었습니다. 롯과 그의 두 딸 밖에는 없었습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 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다가 그냥 다 불 속으로 들어가서 재가 되버린 것이요. 비슷한 비근한 사례가 그 로마의 그 폼페이 화산의 폭발, 그 도시 전체가 하나의 그 화산재 속으로 들어가 묻혀버렸죠. 지금은 그 도시가 발굴이 되어서 그때 사람들이 어떤 공포스러운 그 최후를 맞이했었는가 하는 것이 생생하게 전시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거기는 증인이 우선가 물론 증인들이 소수 살아남기는 했었지만은 어쨌든 소돔과 고모라 같은 경우에는 다 죽어버렸으니까 거기 증인들이 안 남았죠. 그래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심판은 반드시 남은 자들이 있어요. 남은 자들을 두고 그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엄중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남은 자가 있는가 없는가의 여부에 따라서 심판의 질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정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7년 대환란이다 또는 대환란이다 할 때 그 대환란은 완전히 다 싹 없애버리는 그런 대환란은 아니죠. 노아의 홍수같이 다 없애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남은 자들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예요. 이방인 가운데서도 있죠. 그리고 유대인들이야 물론 남은 자들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에게 교훈을 주시고 그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이제 알려주신다는 뜻에서 그들에게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마치 욥이 그 욥기 전체가 대환란 후 3년간의 극심한 기간을 예표하고 있다시피 왜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런 단번에 문제를 해결 안 해주시고 마지막에 가서 깨닫게 하셨는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얻어내신 열매는 욥의 그 겸손, 자기 의를 포기한 그러한 그 겸손이라든지 진솔함이라든지 하여튼 그런 하나님께서는 욥의 진면목을 얻어내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극한의 환난을 통과하면 결국에는 욥이 고백했듯이 시련을 통과하면 그 사람이 정금처럼 빚어져 나온다 하는 하나님께서는 불순물 없는 정금 같은 그러한 신앙의 결정체를 얻어내고자 환난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완전히 멸하고 없애버리는 그러한 심판과는 틀리다는 얘기예요.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리라 하는 그 뜻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전체 다 죽이시는 법은 없습니다. 항상 남겨놓는 자들이 있어요.
죽임당한 자들도 있고 남겨놓는 자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꼭 그런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방인들을 멸하실 때는 뭐 좀 남겨놓는다 하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 로마 제국 같은 경우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물론 거기는 남은 자들이 있었지만은 역사적인 사례를 보자면은 한국이나 이 한반도의 역사를 보자면은 뭐 흔적도 없이 사라진 나라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요. 그 문헌상에만 존재할 뿐, 흔적도 찾기 힘든 나라들. 뭐 그런 나라들은 그런 그 사만 시대 이전의 그런 나라들은 우리가 잘 모르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남겨놓으실 가치가 있다고 보셨으면 남겨놓으셨을 텐데 없으니까는 없애셨겠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이걸 증거 보존하실 필요가 있어서 남겨놓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6장 13절에서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교훈은 성경은 친유대적인 책이 아니다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반유대 문헌이요 반유대적인 그 문학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토라 즉 그 모세오경을 믿는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거기 기록된 모든 내용을 가감없이 다 문자 그대로 믿으리라고 우리가 호의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만약 유대인들이 모세오경과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런 구약 성경들을 그 유대인 그 사람들이 문자 그대로 가감없이 그냥 다 믿는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교만할 생각을 꿈도 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주셨는데 건방지게 교만하게 거절하고 십자가에 넘겨줬다. 그 사실 앞에 마치 사도행전 2장과 또 3장과 그런 데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했던 것처럼 당장에 나와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믿지 않죠. 그들이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지금의 유대인들의 냉담한 반응이 무엇을 증명하는가 하면 그 유대인들은 초림 당시에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이나 기타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것과 똑같이 그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요. 유대인들은 성경 거부자들이다 얘기요. 이렇게 말하면 유대인들은 펄쩍 뛸 수가 있습니다. 우리만큼 유대인들이 우리 성경이고 유대인들이 쓴 성경이고 어떻게 이방인들이 감히 그런 식으로라고 말할 수 있냐라고 반발하겠지만 분명합니다. 유대인들이 정말로 성경을 믿는다면 또 성경에서 자기들이 당한 그 심판의 이유가 근본적으로 자기 의와 교만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알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율법을 지키라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잘 지키면 된다. 자, 이거는 구약 시대에 주님께서 모세 당시에 주셨던 계명이죠.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너에게 율법을 주는데 카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살면서 이 법대로 살면 대대로 복을 받고 살 수 있다. 실제 그렇게 했습니까 하면 어겼습니다. 어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법을 폐하신 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는 걸 폐하신 건 아니지만은 이제 새로운 예언을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에 약간 나타나 있긴 하지만은 그 뒤에 새로운 메시아 예언들을 주셨어요. 메시아 예언,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가 오시면은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가 또 나타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따르면은 이제 율법을 지키려고 했지만 지킬 수가 없어서 계속 배교와 회개를 반복했던 그 시절보다도
이제 완전히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메시아를 영접해야 된다는 게요. 메시아를 영접하라는 개념이 이제 유대교, 그러니까 그때 유대교가 아니지만 구약 시대 그 유대인들한테 새로 제시가 된 것이요.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올 텐데 메시아를 영접하고 그의 말을 무조건 따르고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미래에 있을 사건에 대한 예언이었죠. 근데 그 일이 실제 있기 전까지는 계속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하지만 지금은 이제 완전히 율법을 지키고 살면은 다 만사형통한 시대가 아닙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계속 구약 시대처럼 자기들이 하고 살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제는 그런 때가 아니란 얘기예요. 메시아를 영접해야 되는데 메시아를 영접하자면 불가볼 신약 성경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또 자기 종교의 그러한 그 마귀적인 것들과 허점들과 비리들과 또 그 인간적인 덧붙여놓은 것들과 특히 탈무드라는 것을 다 찢어 버려야 되는 것이요. 탈무드. 유대인들이 그렇게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있고 자기들이 어떤 세계 문화 유산처럼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정신문화 유산처럼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탈무드를 다 없애버려야 되는 것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선지자들만 따라야 되지 그러한 바빌론 탈무드니 하는 헛소리를 주님께서 믿으라 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만 따르면 되지 외경이니 또 그렇던 어떤 문선이 이런 것들 소위 말해서 오늘날의 그 잃어버린 성경이다 하면서 나오는 그런 책들이 있죠. 그런 허접한 것들을 우리가 믿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외경은 또한 물론이고 근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물론 옛날 조상들이 했던 것 같이 나무 우상, 돌 우상, 철 우상 이런 것들을 세워놓고 거기 앞에 제사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는 그렇게 하는 것 자체는 안 하지만은 지금은 성경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더 영적으로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이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큰 불순종의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표적과 이적으로 유대인 앞에 계시해 주시고 그들의 죄를 심판으로 깨닫게 하시면 그때 대환란이 끝날 그때 유대인들을 회개하게 될 것이다. 그 회개함으로써 주님께서 그들을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회복시켜 주실 전기가 그때 마련이 될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유대인들이 아직 영적이든 물리적이든 온전히 회복되는 때가 아닌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도 시간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짧게 한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고 성경의 언어 표현 마친다고 했는데 시간을 좀 더 할애해서 성경의 언어와 그 표현에 대한 주제로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성경의 언어 표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표현법, 어법, 언어 사용에 대해서 불신자들은 기본적으로 거부감을 가집니다. 성경에는 아름다운 달콤한 언어들로 기록되어 있는 책도 있고 딱딱한 언어로 기록된 책도 있고 또 철학적인 주제로 기록된 전도서나 잠언과 같은 책도 있고 또는 시적인 언어로 기록된 시편과 그 솔로몬의 노래도 사실 또 일종의 시인데 이런 식으로 성경의 표현법들은 다양한데 특별히 그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이사야 같은 또는 소선지서들과 같이 예언서들에 나오는 어법이 사람들에게 많은 그 불편함을 야기시키는 것이요. 불편함이란 무엇인가 하면
이 감정을 거스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어의 그 정제된 표현을 쓰시지 않고 직설적으로 말씀하시곤 하죠. 예, 오늘날 그 소위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매스컴에서 또는 정치인들이 하루에도 수없이 쏟아내는 그러한 그 소위 말해서 적대성 멘트라고 하죠. 또는 보도 자료 그런 멘트들을 보면 전부 다 수나 정제되어 있는 것이요. 그래서 뭐 이를테면 여기 우리가 봤던 내용 중에서 그 11절 같은 걸 보십시오. 너는 손으로 치고 발로 구르며 말하라. 이게 사람이 아주 원통하고 기가 막히고 이제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이런 상황에서 자기 기막힌 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모습이죠. 이걸 정제해서 너는 너의 그런 뭐랄까 황망한 감정, 억울한 감정, 너의 놀람을 적나라하게 표현하라. 뭐 이런 식으로 또는 문학적으로 무슨 정제를 해서 표현한다고 치면은 이러한 그 적나라한 의미, 실질적인 의미가 전달이 안 된다는 것이요. 그리고 이스라엘 집의 모든 악한 가증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죄를 악한 가증함, 죄악을 악한 가증함이라고 부르시지 사람들의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여러 가지 잘못들로 이런 식으로 순화시켜서 표현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적나라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먼데 있는 자는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요 가까이 있는 자는 칼에 쓰러지고 남아있어 포위당한 자는 기근으로 죽는다. 자, 간결하고 단순하고 의미 전달이 선명합니다. 그래서 그 심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선명하고 예외가 없으시죠. 표현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인간들의 그런 재난 예측은 그렇지가 않죠. 어떤 태풍이 온다, 어떤 허리케인이 온다 할 때 많은 피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뭐 큰 지진이 났다, 쓰나미가 났다, 많은 피해가 우려된다, 쓰나미가 우려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하고 틀리죠. 그러니까 그 영감이 담긴 언어와 영감이 없는 언어의 차이점인 것이죠. 하나님의 관조에서는 역사라는 것은 이미 과거의 사건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역사는 그러니까 미래를 우리한테는 미래인데, 그러니까 6천년의 히스토리가 인류 역사 6천년의 히스토리가 하나님 보실 때는 이미 과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진행 중인 그리고 미래가 아직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심판의 예언을 하실 때 항상 그 단정적으로 확언적으로 말씀하시고 또는 심지어 대활한테 있을 그런 사건들을 과거형으로 말씀하시기까지 하는 경우가 구약 성경에 수없이 등장한다 하는 것이요. 미래에 있을 일이 과거형이 되어버린다면 인간들의 관점에서는 문법에 어긋난다거나 논리적인 것에 논리에 어긋난다거나 이렇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과학적인 기록물을 남기든지 뭐 문학 작품이든지 신문 기사를 쓰든지 뭘 하든지 간에 과거, 현재, 미래, 시제가 참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역사를 다루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물론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하시고 나누시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종종 자신의 초월성을 잘 드러내 보이시는 대목이 바로 역사를 과거 취급하시며 말씀하신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요. 물론 여기서는 미래형으로 말씀하셨지만은 과거로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정말 말씀드릴 거는 다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